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만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파악하시고 그들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인이라고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유대인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마음을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정정하십니다. 16절부터 비유를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게 됩니다. 잔치할 시각이 되어서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잔치에 오도록 합니다. 잔치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잔치의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이 깊은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잔치를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초대받은 손님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사업이 너무 바빠서 잔치를 거절합니다. 직업과 일 때문에 자신의 돈 중심의 삶, 재산, 정식 때문에 잔치 자리를 거절하는데요. 솔직히 이들은 잔치에 무관심하고 주인을 경시하고 변명하고 거절하고 기만하는 겁니다. 이들은 잔치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요. 또한 이들은 천국의 잔치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시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첫 번째 사람 태도를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양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구입한 짐승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다는 것이죠. 새로운 재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보십시오. 이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버립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모르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 한 사람이 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말합니다. 이 사람은 거절 이유가 가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 때 가정 때문에, 때로는 친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주님 따르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돈이나 가족이나 세상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차선으로 여기고 무시하거나 버리는 경우 없을까요? 이 세 사람은 주인의 놀라운 청함에 거절하는 것이죠. 거절한 이 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거라 확신한 유대인일 겁니다. 이들은 그릇된 확신에 찬 자들이죠. 주인이 이런 반응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말씀합니다. 주인이 굉장히 노합니다. 주인은 잔치를 취소하지 않고 속히 잔치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은 이 잔치에 전부를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요. 이들은 잔치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특권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죠. 22절 종이 또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대로 다 준행하였지만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그럽니다. 또다시 보냅니다. 종들이 굉장히 바빠지죠. 두 배로 힘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 강권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인이 아예 누군지도 모르기에 강권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들 바로 이방인들이죠. 길과 산 울타리 근처에는 홈리스나 거지들이 임시 거주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 어울리며 거주하는 장소가 길과 산 울타리 근처에 빈곤층 이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인을 전혀 모르기에 주인의 종이 가서 강권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잔치가 어떤 잔치며 풍성함을 아마 설명했겠죠. 그럴 때 이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방인들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거절한 자들은 잔치에 제외됨을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비극적인 선언 앞에 많은 경종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잔치를 거절한 사람에게는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깨어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일로 바빠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 일로 주님의 복음과 그 나라의 의를 우리는 거절하면 안 됩니다. 부르신 바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 땅의 낙연으로 살지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생각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세상에서 불러주신 것 감사합시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청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루 승리하십시오.